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사회나 정치판이나 뭐 사회문화, 정치, 종교 다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외로워하면서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신부로서 준비된 자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혼합되어 부르짖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이 있는데 이 이김이 어떠한 이김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이김은 어디로부터 온 이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이김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데 이 믿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기는 믿음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한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은 믿음이 없으므로 이제 믿음 없는 세상은 파멸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에 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라고요? 초월적인 기적도 끌어내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속한 능력을 이 땅에 살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들은 체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맛배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내어 보이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부르짖어 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이제 심령 속에 굳건하게 그러한 믿음이 이제 자리 잡아지도록, 세워지도록, 그 세워진 믿음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실존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서서 기도를 합니다. 큰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은, 아버지여,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자들과 달라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나는 11조를 잘하고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만 자기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이 행위는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영혼의 비참함을, 육신의 비참함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상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 죄를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인은 불쌍히 여겨져야 죄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그 짐을 벗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용서를 해주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시은자 앞으로 나오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를 해서 정결하게 씻으면 아멘. 시은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문이 그제서야 열리더라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세. 아멘. 성찬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부하십니다. 멀리하십니다. 대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17장을 보니까 18장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리가 아이들을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스탑! 걸음을 멈추시고 아이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물리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그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 세워서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소자 같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아멘. 아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불같은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어야 산자의 믿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보다 뭐 내가 더 덜 똑똑할 것 같아요? 제가 IQ가 좀 낮긴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요, 성광같이 번뜩여요. 이야, 아멘. 그래서 예언의 사역도 하고 아멘. 축기의 사역도 하고 아멘. 못하는 사역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지.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과부나 부하나
이 당시에 이 본문 삭개오가 살 당시에 이 과부나 고아나 또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모르고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얻어 맞아야 돼요. 주저앉으면은 야 저리가, 그리고 주저앉으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엄마 하고 우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백이 있어서 뭐 군사를 대동할 거예요. 경찰을 불러올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도 없고 자기 자랑도 없더라, 교만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한 목적을 꾀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은 깨끗해야 간다. 아멘. 오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청결이에요. 아멘. 저는요 삭개오의 지난 시간에 경건할 수 있는 나이를 설교를 하면서 삭개오를 그 조연으로 출연을 시켰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삭개오의 삐죽 나온 엉덩이, 그 나뭇가지에 올라가는 그 두 발, 그리고 억지로 나뭇가지 잡은 그 두 손, 그것이 그 삭개오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연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주연급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순환주간 전 목요일. 제목이 그래요. 순환주간 전 목요일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주님의 피로 샤워한 자, 목욕한 자, 그러한 자는 특별한 샤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는 이 세상과는 상극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으로 반겨주시는 천사들을 대동해서, 야 저기 폴라가 온다, 저기 내 아들이 온다, 가서 맞아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 왜 안 오셨어요? 영어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리얼 크리스찬. 아멘. 발음은 원어급이에요 제가.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양심은 이 발자국들을, 이러한 발자국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기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의 복이 나오고 있어요.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부자 청년 사건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거물도 버렸죠, 애비도 놔뒀죠, 그 집도 놔뒀죠, 가족들 다 내팽개쳐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 이후에라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떠했습니까? 그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기 집 지하실에 있는 그 금괴를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도 귀하고 천국도 귀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입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써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척들도 좀 많이 거들어 보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누릴 거를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40 전후래요 이 양반, 이 간원 나이가. 그러니까 뭐 철이 들었겠어요? 남자 40대면 철 들어요? 안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철도 덜 들었겠다. 뭐 세상 풍파 닥쳐봤습니까? 그저 그냥 곱게 자기 애비가 물려준 그 유산에다가 또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튼 돈을 벌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돈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아주 뭐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 속에 이 부자 관원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 있어요. 그리고 저쪽 컴컴한 데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화가가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 관원이 아주 멋있는 왕자 같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딱 서갖고 이 두 손을 갖다가요 이렇게 양복 허리춤에 딱 대고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가르치면서 청년이요, 부자 청년, 저 사람들 지금 굶고 있잖아.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도와봐. 네 거 좀 팔아봐. 그래서 좀 도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청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그림 속의 청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거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 나 그렇게 내 소유를 다 팔기 싫단 말이요. 나도 써야지. 내 자식들도 써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관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선을 행한다, 뭐 구제를 한다, 어쩐다, 뭐 연말 되면 뭐 시끌시끌하잖아요. 서로 얼굴 내보이려고 그저 텔레비에 나와 보려고들 한 자리 해 먹으려고 10년 들어서 한 자리 해 먹으려고 미리미리 이제 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인 사회, 미국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인 사회가 뭐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뉴욕 한인 타운의 한인 사회의 한인회의 회장을 한번 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쇼를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뿌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거긴 장로도 있어. 거기는 안수집사도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과연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환 주간 전에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래도 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원해서 드디어 급기야는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받아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놔둬라. 단순하고 순수한 저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는 부자 청년 관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 사람들 도와주고 너는 빈 몸으로 빈손으로 나만 따라와봐. 안 굶어 죽거든. 내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가 네가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쓰면은 생기고 주면은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는 어떻게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4계명, 9계명, 8계명 쭉 되십니다. 그리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명 지켜서 잘해서 잘한 거 알아.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10계명이요. 제 10번이요. 10번. 네 이웃을 탐하지 마. 네 이웃을 탐하지 말어. 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이웃을 탐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동산, 자기가 투기해서 생긴 모든 소유들 또 유산으로 받은 것들 이 모든 것은 그 청년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청년 거 맞아요. 서류상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두고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겪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려야 된다.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법칙대로 살아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벌 옷을 가졌어요. 두 켤레 실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뭐 전대를 가지고 쩔렁쩔렁 대면서 돈소리를 내면서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인생들은 왜 이것저것 많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샘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가 불의하게 해서 얻은 물질도 아닌데도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야단을 치십니까? 네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어? 합법적이요? 오케이. 네가 나가서 돈 벌었어? 어떻게 해봤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 오케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내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지. 네 법대로, 이 세상의 법대로 네가 살았다고 잘했다고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아, 네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모은 소유지만은 그 모든 소유는 다 네 것이 아니요. 네 것 아니요. 네 건 줄 알았지? 착각이야. 하나님 거야. 아멘.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 누가 주셨어? 누가 그 기회를 주셨어? 누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너에게 그 성격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나라의 이 원칙과 이 법을 모르는 이 부자 청년은 그저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갖다가 이 땅의 원리로 풀으려고 하니까 정답이 나오느냐고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고민에 쌓여서 자기 집으로 가고 말합니다. 천국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난 것은 순환 주간 전 목요일이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뭐 재미나게 놀다 오셨습니까?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사건 속의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결코 어쩌다 일어난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어나야만 되는 이 사건 속의 주인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초연이야. 우리는 항상 초연이야. 그러면은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해나가야 되는 모든 숙제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도 자기의 인생 전반전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도 안 나와, 친구들도 안 나와.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또 처절할 만큼 고독한 남자였어요. 그 세관이 많으니까 그 세관에서 일을 보는 그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세리들을 다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관료예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부정부패를 해가면서도 축적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 그 지방은 발산나무의 산지였기 때문에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 징수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가 있었으므로 그는 스스로 부자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작가 누가를 기록한 누가는 이제 이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허가가 난 도둑이다 하는 거예요. 예, 허가가 난 도둑이다. 이제 원성을 이제 들었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누리는 부는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그 세리 삭개오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여 이놈아 너는 죄인이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너는 죄인이여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시적인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 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당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축복된 날들이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요 이 아산에 갔어요. 제가 이 간증을 주로 하는 이유는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2번이나 제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었지만은 아산에 남편하고 같이 갔다가 그곳에 잠깐 바람을 쐬고 그리고 빨리 이제 예배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산에 잠깐 이제 시동을 끄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차를 트렁크에다 넣고 그냥 내려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이카 거기다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왔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엔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뭘 자꾸 1시간을 해보는데도 안 돼요. 사모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끌어가는 차 빨리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막 원망을 하면서 서 있었지. 여름이었거든요. 떼약볕에 이제 땀은 비 오듯 하지.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왜 안 했는지 참 어리석은 여자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는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두 남자는 저기 나무꾼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가지고는 속이 상해서 아버지 어떻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된 거죠.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딸아 트렁크에 키가 들었거든요. 딸아 트렁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햇볕 쨍쨍 내리쬐는 그 얼마나 뜨거워요 쇠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 손이 부르트거나 말거나 거기다가 손을 딱 갖다 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 열어주세요.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셔서 예배하고 저를 데려가세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숨 거는 생명 거는 기도를 잘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는 손을 이렇게 띄는 순간에 감지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서 이 트렁크 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냥 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꺼냈어요. 이렇게 키를 꺼내가지고 아버지. 이것 봐요! 그리고 불렀어요. 두 남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막 달려오죠. 그러더니 눈들이 다 이만해졌어. 진짜 이만해졌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모님? 아니 어떻게 했어? 당신이 했어? 어떻게 해서? 아니 이 양반이 목사 맞아? 제가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목사 맞아? 내가 했겠어? 아버지가 하셨지? 보세요 사장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뜨거우니까 이리 와보셔. 그러고는 저 그릴로 도로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또 공주를 갔어요.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분들을 전도를 해달라고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갔어요. 그러는데 이제 허집사님 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 사모님이 아프시대. 그 사모님 기도 좀 해주재. 그래서 거기 또 갔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갔어요. 거기 갔다 빨리 와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갔더니 이 사모님이 기도를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안 받아도 돼, 좋게.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를 받겠대. 또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앉아요, 그럼 누워. 그러면 장의자에다가 눕혀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제 갑시다. 그리고는 이제 빨리 예배하러 가야 돼. 노인들 기다리셔. 그래가지고 와서 시동을 집사님이 딱 켜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동 안 걸려. 끝장났어. 고물차 갖다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집사님 다시 해봐.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안돼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남자 목사님들이 나오시더니 하이카다 이제 막 전화들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기다려보세요. 금방 온대요. 금방 온대요. 그러는데 그 금방 온대요 하는 그 남자 목사님의 얼굴이 왜 그렇게 밉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이씨, 목사 맞아. 기도를 해줘야지. 하이카만 기다리고 있으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경험을 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또 저희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 바깥에 서서 막 기도를 하다가 차 안으로 들어서 허집사님 잠깐만 나오셔. 그리고는 안돼 기다려봐. 하이카 온대. 알았어 잠깐만. 그리고는 이제 키를 딱 꽂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기 엑셀을 3번을 밟으래요. 깊이. 한 번, 2번, 3번 밟았어요. 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제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열쇠를 잡아. 딱 잡았어. 아버지 잡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려요? 그랬더니 심호흡을 하고 너도 놀래니까 심호흡을 하고 이거를 돌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여 시동을 걸어서 믿음 없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는 걷어가세요. 그리고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고는 걸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엑셀을 벙벙 막 밟았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뭐해요? 기도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화제사님 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와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당도를 해서 예배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계치예요. 핸드폰 다루는 것도 잘 몰라요. 아주 답답하고 진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미가엘도 억지로 다루면서 제가 이제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계치인 저에게 기도만 하면은 쩍쩍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과연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본 거지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뻔하지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미 이긴 이김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 목회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저도 아산으로 옮겨놓고 나서 조용하게 좀 동네 분들만 모시고 예배를 좀 할 수 있을까 했더니만 교회는 우리 주민으로 끼워주지 마라. 목사는 끼워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모든 영혼들이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소유가 아니지 않느냐. 다 나의 것이야. 그런데 네가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토정리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476번지 38 이 곳을 우리 집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뒤에는 야산이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 집을 단돈 20만 원에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유구에서 사기당해가지고서는 쩔쩔매다가 당진의 집을 20만 원짜리를 얻어놓고요. 그리고는 당진의 집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집을 또 소개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진보다는 교통이 아산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아이 집이 있는데 뭘 또 봐?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아 한번 봐. 그래봤자 집 한 채 얻는 임대료밖에 더 나가. 그런 거예요.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밭도 있지요. 뭐 방이 3개지요. 뭐 방 하나는 길어서 예배당으로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이거는 세상의 원리, 법칙, 엉뚱한 법칙.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까지도, 독생한 아들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던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애비의 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군 초창기예요. 우리나라 군 초창기. 그때 전투복을 입었대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 일이 너무 산재해 있으니까 군복을 전투복을 입고 군인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 뭐 청소하는 일부터 재건하는 일부터 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다 했대요. 그 전투복을 입고 훈련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막노동하는 작업복으로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 평가를 위해서 상급 부대에서 점검하는 이제 군인이 내려왔어요. 높은 군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꼬락서미들이 우스운 거예요. 군인의 모습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이 부대에는 어떻게 군인은 보이지 않고 작업복만 보이는가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십자가 군사답지 않게 우리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에 반반 발을 들여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냐고 양분시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하며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모든 소욕을 버려야 어떻게 돼요? 영성을,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소경을 바디메어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호기심과 간절함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다 들었어요. 바디메어 눈을 뜨게 했단다. 어떤 사람을 고쳐줬단다. 소리를 다 들었지요. 이 삭개오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이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너무나도 고독하고 참 너무나도 사는 인생이 재미가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인생 후반을 살아가야 할지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만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여리고로 지나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군중들이 막 무리들이 따라오잖아요. 막 앞서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파리는 뽕이파리요, 뽕나무 이파리요, 열매는 무화과처럼 생겼다 해서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하기도 하고 뽕나무다라고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오시나 이제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흥분된 그 얼굴,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일념 하나로 올라간 거예요. 세리장이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기를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키나 커요. 키도 짝달막한 사람이 그 짧은 다리로 짧은 손으로 그 나무를 가지를 잡으면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할 수 있는 나이가 삭개오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올라가면서 옷도 찢어지고 단추도 풀어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그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기만을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멘. 보셨어요. 아멘.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그래서 삭개오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시면서 그 돌감나무 아래에 당도하시자 위를 쳐다보십니다. 조그만 양반이 올라가서 있어 대롱대롱 달려서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을 호명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삭개오였어요. 아멘.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도 알고 계신 예수.